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더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이 베푸신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도 배웠습니다. 즉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놀랍게 부활하신 이 사건은 도대체 자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웠죠. 이게 베드로는 복음을 계속 들어 배워온 것입니다. 아니 공생애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복음을 못 배웠나요? 들었죠.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판에 탁 새겨져서 고백되어지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년 내내 몰랐어요. 지식으로 알고 이것저것 들었으나 지금에서야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남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만한 복음을 아는 자로 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터로 또 사도죠,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가, 즉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심정적으로 영혼으로 복음을 아는 자라야,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야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는 것처럼 그걸 진심으로 아는 자라야 다른 이에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보시오 살아야겠어, 이 복음을 들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심령의 그 간절함이 어떻게 이 말을 가르치겠다, 성경을 들어 풀어 가르치는 모든 지식이 작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겠죠. 만일 베드로가 그걸 모른 채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나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모세를 전한다고 했는데 모세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를 알면 그리스도 알 수밖에 없는데 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정정 자기 뒤에 올 한 선지자를 세우실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므로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 사역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를 안다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모세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야 모세도 아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모세를 아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었으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모세를 말하나 모세 알지 못했던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되니 바리새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양과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용과 이면적으로는 바리새인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 변화되어 스스로 복음 앞에 먼저 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변화시키고 끌어냅니다. 3번 부인하신 사건을 주님은 다 알면서도 허용하셨어요. 그 허용은 베드로의 평소에 기억되는 사건인데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직무에 있어서 베드로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주 앞에 완전히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과 영혼 깊은 것이 뼈속 깊이까지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인식이 없으면 예수를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르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도 미리 아시면서도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던 사실까지도 베드로가 알아야 돼요. 이것조차도, 나의 허물의 때조차도 지금 이렇게 은혜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니 내가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구나. 자신의 범한 허물과 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조차 선으로 받고 복음의 이해의 깊이가 이렇게 새롭게 되게 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악을 범할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베드로가 그럴 때도 주님 아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까지 보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직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 다루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 너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바로 만나게 됩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네 형제들의 영혼을 가르쳐 든든히 탄탄히 견고하게 서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으로 형제들의 영혼이 든든히 탄탄히 꿋꿋하게 설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히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굳게 서길 바랍니다.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 자체를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들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든든히 믿음 뿌리가 세우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형제를 돌이켜 굳게 하라, 네가 돌이키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의 18절에 딱 먼저 주세요. 베드로에게 굳게 서게 하라. 어떻게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 일을 함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비교가 몇 가지 나오죠. 젊어서는, 늙어서는, 여지껏 살아온 과거에는, 앞으로 네가 살아갈 늙을 때까지에는, 이런 말이죠. 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다. 비교가 뭡니까? 네 팔을 막 벌려놓고 남이 네게 띠를 띄울 것이다. 또 비교가 나와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 띄우고 할 때 원하지 않은 곳에 가라. 원하는 곳은 네가 그때는 다녔으나 세 번째는 원하지 않은 곳에 데려가리라. 이 세 가지 주님께서 대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모양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혹자는 그것이 아니고 늙으면 젊어서처럼 마음대로 못 산다,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미가 팔팔하잖아요. 팔팔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직접 만났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전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베드로 막 뛰쳐나가요. 그리고 함께 가자 그러는 거지. 가야지, 따라와. 근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막 끌고 가면 막 힘들잖아요. 베드로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의 그런 성미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베드로 마음속에는 절제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늙어서는 혈기도 가라앉고 그런 모든 태도도 이제 죽어서 이렇게 또 실수도 잘못도 범했으니까 용서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회복되었으니까 이정은 다를 것이란 말씀이다.
이렇게 점잖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해석 거기서 사람들이 듣고 나서 뭐 좋은 얘기지만 그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분명히 죽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그 모양을 말씀하신 것이다. 왜? 왜 그렇게 꼭 해석해야 돼? 19절을 보라는 거죠. 19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어요. 결국 다 성경이 풀어줬어요. 앞에 말은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는 걸 끌고 간다는 말은 어떤 죽음인지를 죽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요 표현 속에 담기는 죽음의 형태가 어떤 거예요? 팔을 벌린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옷을 입히고 끌고 가고 띠띠우고 죽인다. 그럼 뭐 어떤 죽음이에요? 팔 벌려 죽는 죽음. 딱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자로 부름을 다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에게 주님의 복음의 꼴을 나누어 먹인다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나설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으므로 너에겐 이런 죽음이 있지 않게 해줄게 라고 보호를 말씀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전혀 보호를 말씀하기보다는 일단 죽는 것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고 아예 말씀하신 거예요. 못 박으신 거죠. 나를 따른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그 뜻이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6, 38절에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따라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지금은 어째 못 따라갑니까? 주님 위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여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엄숙한 선언입니다. 다국 유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면 결국에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 스스로 말했죠. 다국 유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자기 목숨을 건사하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거듭 물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따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네가 따르고자 해서 네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겠느냐? 너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과거하고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태도가 다르셨어요.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 네가 내 양을 먹일 것이나 그러나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전에 없던 베드로,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 베드로가 경험한 것,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됐어요. 어떻게까지 따라야 되냐면 목숨을 버릴 때까지 따라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로서의 도리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의 마음의 증거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라 목숨을 버릴까지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다 알죠? 마태복음 16장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열어보세요 한번. 16장 15절과 24절 대목인데 거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제 계시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걸 고백하게 만드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함께 읽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구신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때문에 17절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울 것이다 하고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건 뭐죠? 모르는 게 뭐예요? 21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더니 22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결국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주님이 하신 일과 교훈을 들어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자들 다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도를 베푸셨어요. 귀신도 막 쫓아요. 물 위로 걸으실 수 있고요. 막 풍랑이는 파도도 잠잠케 하세요. 자연을 지배합니다. 악한 영을 다스립니다. 모든 인생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모든 이적을 봤어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봤어요. 죄사함의 권세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까지 봤어요. 거기까지 고백했는데 거기에요. 그것이 자기와 어떤 상관이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메시아일진데 그분 메시아와 나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메시아와 상관을 간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용서받는 자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메시아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아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의 관점대로 보지 말라는 것이고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 인식은 사람의 관점인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그때 들은 베드로는 그때는 잘 고백했으나 지금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분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시니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긴 거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생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으나 따를 수가 없어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던 자였는데 지금은 부활의 영광까지 다 본 다음에 주님의 양을 먹이며 따르는 자가 되는 그럴 수 있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날 죽으라 하십니까? 이 근심과 슬퍼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안 거죠. 사람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나 산다 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넉넉히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여 약속을 지킬 뿐인 줄 알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복음을 내가 믿었으니 죽어도 뭐가 됩니까? 이게 사는 길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은 베드로가 그때 AD 64년에 죽었은 것으로 되어진 게 사실이면 그것으로부터 물론 20년이 지나서 쓰여진 기록이에요. 요한 사도는 오래 살았어요. 사도는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 살면서 요한복음을 쭉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죽고도 20년 세월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보여줘요. 20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이제 돌이켜서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보입니다. 이 예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을 가만히 눈에 보님입니다. 이게 만찬석에서 예수의 등품에 탁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몹시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참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또 가정도 많이 있죠. 요한이 또 어떤 마음으로 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몹시 사랑한 자다. 그런 마음이 그 뜻이 요한이 실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 속에는 저는 그렇게 죽을 것인데 이자도 어떻게 죽나요? 죽음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자도 죽겠죠? 주님 따르다가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 만한가요? 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면 물어보시겠어요? 안 물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22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런 내가 올 때까지란 말씀이 무엇을 가리킬까? 해석이 구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해요. 아주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잔인하게 로마 군인이 살육해버려요. 즉 예루살렘의 완고한 회개치 않는 태도를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내리신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때가 바로 내가 올 때까지다. 예수님이 이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신 손길이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건 바로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자도 있고요. 어떤 자는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쓸 때 예수님을 뵙거든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뵈니까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다. 예수님을 뵌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요. 또 어떤 자는 가장 무난하게 늙어서 오래오래 살 때까지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자연사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은 대체로 받아버릴 때, 볼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이 말은 23절에 주님이 그가 내용과 관련해서 요한이 살 만큼 살다가 죽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오해가 됐거든요. 초대교회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사니까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한이 그걸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 때까지 계속 산다. 그 예수님이 재림이 10년 뒤에 오면 10년 살 텐데 더 살 텐데 한 100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 1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요한이 100년까지 살고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서 나이가 2000살이 됐다라는 뜻을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요한서도 그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이 베드로와는 달리 머물게 하셔서 오래 살게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초점은 결국 예수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뭘 가르쳤냐면 나를 따르라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각각의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를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감리교를 볼 것도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순복음교회 볼 것도 아니에요. 장로교회라 개혁신앙을 지키는 장로교회가
저 교회는 이렇게 볼 거 아닙니다. 다 뭐냐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네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주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요 신앙이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한다면 그 인생의 마감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어디다 두라는 것은, 주님은 다 판단하세요. 주님은 우리들 각각을 분별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자를 구별하시는 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를 따르고 있나가 관심을 둘 대목이지. 베드로야, 요한은 어떤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오래 사나요? 주님, 저는 잡혀 죽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교훈을 몇 개 살펴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라고 그러셨죠. 20절에 19절 부분,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했어요.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란 내용을 알게 되면서도 베드로에게 네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이어 말씀하신 내용의 교훈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죽음의 어떤 형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등식하거나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죽음의 형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그런 형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십자가의 형식이라면 다 우린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낫죠.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죽음의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사랑하며 해온 그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감이 어떤 모양이 되든지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며 증거한 일의 신실함이 쭉 이어지면 그 자체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것의 결국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게 되어진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결과로 9절 이하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만물 위에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죽기까지 순종해 나가는 복음 사역에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자 아이고 믿어야 소용없어, 처처지가 되려고 예수 믿나, 이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처럼 딱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그들에게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커녕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회자된 일이 하나 있죠. 16개월 된 정인을 입양한 부모가, 그 입양한 엄마가 결국 한 5개월 동안 입양 기간 동안에 정인이를 마구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마침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구속된 이 정인이 양모가 편지를 써서 남편에게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 옥중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가 개인적 편지인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고 내용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걸 입수해가지고 그냥 다 퍼뜨렸습니다. 이게 사실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그 편지 내용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 속에는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어요.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민 가서 살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자.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데 사회에 있을 땐 잘 전도할 기회를 못 만나는데 여기 오니까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을 전도할 기회도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고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보여져요. 자신은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못 됩니다. 이건 베드로의 순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없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가 없죠 지금? 누구도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적인 신앙 양태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책망과 회개와 고통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안점이요 하나님의 눈길이요 하나님의 일로 볼 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돌이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주관적 관점에 꽉 갇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로 된다고 생각하는 버릇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철저히 주관적 신앙 관점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막 신앙을 노래하고 자기는 충만해 있어도 신앙적 관점에 치명적인 결함이요 정상적 신앙이 아니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회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교인들도 그거 보고 영광을 못 돌립니다. 여러분 정인이 이 편지 쓴 거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가수도 이런 편지 쓰는 거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신앙인의 내면적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항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 여자 주인공 배우가 전도연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의 아이를 유기하고 죽인 자가 옥에 있는데 면회 갔는데 옥에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자유케 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의 용서를 비양거리는 영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정상적 신앙인이 아니죠.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예수를 만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참회와 깊은 회개와 통곡과 아픔의 괴로움이 그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말하되 그 행복이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사무치고 고통스러움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그것을 그 앞에서 눈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생략되면 그 복음은 가짜 구원이에요. 그 복음은 절대로 그 영혼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짓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의 실행을 거짓되게 받은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의 과정이 없이 용서받은 거야? 잘 됐네! 기뻐! 이렇게 나갈 수도 어떻게 이끄시겠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생략되어지거나 건너뛰어버린 것은 성령의 은혜로 인한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그것을 가르친다면 사회는 일그러진 기독교의 모습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의 양심에 복음의 말씀을 주는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할 때 내미시는 손길 속에서 용서를 보고 기가 막힌 은혜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곳곳에 쓰여있는 내용이 다 그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십자가에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친구의 목숨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 라고 내서도 이것은 진리다, 순교한다, 이것이다 라고 나는 기도한다 아무리 뭘 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못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중에 이제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죠.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요, 그 열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또 정죄로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안에 자기 스스로 충만하다는 생각에 빠져요. 복음의 균형이, 복음이 주는 신앙 정서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복음 정서가 주는 원만한 신앙 정서가 깨져버려요. 편향되고 그리고 굴절된 형태의 모양이 되어지고 말죠. 항상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분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분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베드로가 살아온 삶의 결국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신앙의 증거, 내가 복음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내가 참 네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내가 관심이 없었어. 싫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못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죠? 그것은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해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나를 너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도로서 사역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이거 찾아보세요.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 봐요. 11절과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조차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너희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랑과 기쁨을 어디다 주시겠어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 증거할 때 듣는 자가 복음을 영접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은 자가 복음의 말씀을 인해 돌이키고 깨달아 든디 서가는 모습을 보면 그 바울의 말씀을 가르친 자에겐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친 자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했어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듣고 믿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르쳤더니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복음이 든든히 서갑니까? 여러분의 그 주 앞에 서가는 그 모습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찬양하니까 복음을 알아가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으니 내가 영원롭게 했다가 아니요. 나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니 그게 내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 죽음에 이를 때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게끔 되었으니 영광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자기 의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일 속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모든 일이 사실임을 주위 사람이 알게 될 때 왜 그래요? 죽으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베드로가 내가 죽는 것은 몸은 죽이나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 몸은 죽으나 내 영혼은 사니 훗날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용서받은 자 행복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순교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저자의 하나님이 복음이 진실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 베드로는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자라도 자기 마음, 순교가 자신을 높이는 영광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어떤 이가 뛰어난 역사 일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신학의 업적을 낸다 할지라도 그 신학의 업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자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많은 이들 앞에 놀랍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영광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의 신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복음을 더 알아가는 일을 보게 되면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복음을 알아간다면 그게 그 교회의 영광이에요. 나그네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간다면 그게 나그네의 영광이지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신앙의 증거로 해 그들이 복음을 아는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의 1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들어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고난의 증인인데 장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고 그걸 통해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될까요? 그 베드로의 사도 속에 사도 베드로 속에 역사는 복음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거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적으로 장로된 모든 자에게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아는 장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장로가 영광을 입게 될 것인데 이와 다르게 행동하면 그의 모든 일들은 자기 스스로 구한 영광이지
주께로부터 받을 영광은 안 됩니다. 뭘까요?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장로 사역을 통해서 목자장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영광을 받은 주께서 그 장로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고 어떤 신앙으로 사시다가 어떠한 모양의 죽음으로 마감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마감되든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인생일진데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사역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어떤 요한은 오래 살았다니까요.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이 사역의 형태로 말할 것이 아니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의 공통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예수 복음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복음 증거와 자신의 이루어진 복음적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들 중심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회의 자랑이에요. 너무 큰 기쁨이에요. 삶이 고단하고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 보니까 저 사람 인생은 말이야 참 보잘것없고 안 됐어. 참 안 됐네. 안 됐어.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기구하냐? 또는 어떻게 인생이 참 그러냐? 야, 드라마에 나오거나 소설에도 그런 인생 나오고 싶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면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일부러 꾸민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겠나 싶은 인생일 수 있죠. 그래도 그 인생이 말이죠. 꿋꿋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무너질 텐데. 정신줄 놔버릴 텐데. 일성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못할 텐데. 망가질 텐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해서 성경에 늘 나오는 대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처지된 자, 그런 자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 살고 있어요. 평생 질병으로 나면서 질병을 고생하고 지금까지 사는 자들 못 고쳐서. 제가 아는 한 청년은 30대 중반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계속 누워 있습니다. 몸 하나 까딱하고 눈만 깜딱해. 눈만. 안구로 컴퓨터 작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도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안 무너질까?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 망한 인생이라 싶은데도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갱신의 삶을 살거나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짐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다 물어볼 거예요. 당신 어떻게 살아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겠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당신도 그 예수를 알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앞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영화를 입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질문을 묻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가와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당신을 좀 봤는데 당신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을 영광 속에 부르신 거예요. 영광을 입혀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 받아보신 적 있죠? 그 질문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오늘 기쁜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 질문을 받으세요. 베드로가 그 질문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질문 받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른 마지막 결국이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른 마지막 결국이 요한처럼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를 따르는 그 모양이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따르는 삶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다 우리를 보고 예수의 증거를 본 거죠. 참 신기한 거죠.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인생의 짐에 눌려 살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궁금히 여기게 가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그 질문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요. 그 질문에 답을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랬고 교회는 그랬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 주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거 외에 자랑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